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태리 북부에 가면 에밀리아 로마냐 주에 볼로냐라는 한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가 그러니까 중소도시죠. 한 40만 정도의 인구인데 여러분 세계 최초의 대학이 볼로냐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대학이 있었던 곳이고 현재는 굉장히 이렇게 번성한 개인 소득이 한 4만 유로, 그러니까 달러로 하면 4만 3천 불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가 3만 불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유럽에서 5대 살기 좋은 도시 하면 볼로냐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950년 이전까지는 이 볼로냐가 이태리에서도 못 사는 도시 중에 하나에서 가난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도시가 발전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협동조합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볼로냐에는 이렇게 각양의 그 협동조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 운영을 위해서 소비자 협동조합이 있고, 또 농산물 판매를 위한 농민협동조합이 있고, 주택을 위해서, 주택을 이제 소유하기 위해서, 이제 얻기 위해서 주택협동조합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볼로냐에만 협동조합이 400개, 로마냐 주에는 8,000개가 있는데 이 볼로냐에만 400개의 그 협동조합이 있고, 그 주민 중에 10명 중에 7명이 조합원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그 조합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래서 이 볼로냐시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소득이 높아지고 하게 되는 것은 협동조합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주택협동조합 때문에 볼로냐 시민 중에 85%가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수준이 이태리 전체 평균 수준의 2배가 된다고 그래요. 실업률은 4, 5%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사는, 복지도 잘 된 그런 도시, 협동조합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협동조합이란 게 뭡니까? 협동조합은 농업이라든지 중소상공인들이 협력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조직이잖아요. 협력조직이. 볼로냐의 그 효율적이고 어떤 역동적인 도시가 활성화된 것은 바로 협력한 것에서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협력하는 일들, 함께 동역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죠. 또 혼자서 하려고 하면 전문성이나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 함께 우리가 협력을 하게 될 때 시너지라 그러죠. 그리고 일의 과정의 효율성, 그리고 그 결과에 좋은 효과를 거두는 그런 축복이 바로 동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금년에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열매를 얻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동역해서 사역을 하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이런 동역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고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특이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동역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제가 낭독을 해드렸는데,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시면서, 그 아름다움이 마치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것이 마치 그 올리브 기름이 쫙 흘러내리는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고, 또 헐몬산의 이슬이 그 시온에 내리는 같은 풍부함, 그곳에 하나님은 영생의 축복을 약속했어요.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동역의 축복을 이야기했죠. 저는 우리 진해 침례교우들이 사역이나 여러분의 삶에 사랑하는 이들과 또 이웃들과 동료들과 귀한 동역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동역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동역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영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어갈 때예요. 그때
이 이야기를 전체를 나누면 좀 복잡해지는데,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하게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할례를 행한 말씀을 했죠. 그 할례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 자녀들을 친정으로, 처가로 보내게 됩니다. 지금 오늘 장면은 그 처가에 있던 시보라와 그 자녀들을 장인이 데리고 이 모세가 있는 광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도착한 다음날 모세가 어떻게 일을 돌아보는가 한번 나와서 보게 되는 거 있더라고요. 보니까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고, 그 주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데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느냐, 사람들이 아침부터 너를 뒤에 서 있는데 왜 너 혼자서 재판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저한테 오는데 자기들끼리 분쟁이 있으면 저에게 옵니다. 그러면 제가 양쪽 분쟁의 의견을 듣고 재판을 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자 이드로가 네가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해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게 틀렸다, 잘못됐다, 나쁜 일이라는 의미보다는 지혜롭지 못하다, 좀 그런 의미로 해요. 네가 하는 일이 지혜롭지 못하다. 참, 이 모세는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불철주야. 그냥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재판하는 게 뭐가 재밌다고, 그게 무슨 권력이라고, 이미 모세는 거기서 리더인데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장인은 너 야 바보같이 너 잘못하고 있다,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행정체계가 제대로 갖춰 있지 않으니까 모든 걸 모세한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일일이 하나씩 다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혼자 이걸 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걸 하다 보니까 탈진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모세만 탈진 상태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재판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대기본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우리 마스크 산다고 한번 고생을 한번 해보셨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석장식 판답니다. 그렇게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때도 왜 이렇게 배급하느냐 뭐 하는데, 그나마 지혜롭게 요일별로 하니까 많이 좀 좋아졌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이제 탈진 상태에 빠지지 않느냐, 그렇게 되는 거죠. 백성도 힘들고. 진짜 심각한 건요, 모세가 오늘 하루만 재판을 하고 일주일간만 재판을 하면 괜찮은데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 혼자 하려면 이게 탈진이 되고 계속적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문제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번호 가지고 줄을 서 있으니까 재판을 하려면 재판이 정말 심도 있게 그 마음까지 읽어내면서 할 수가 있느냐는 거지.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잖아요. 병원에, 특히 유명한 병원에 가면요, 여러분 대기병원에 가고 기다리면 뭐 1시간, 2시간도 기다려요. 근데 내가 한번 시간을 재봤어요. 의사가 진료하는 시간 2, 3분이 있다고 나오면 굉장히 길게 있는 거예요. 금방. 그러니까 환자들이 많으니까 또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는 대기번호 6번 되면 막 빨빨 좀 지나고 안 나오면 막 안달나잖아요. 막상 내가 들어가면서 시간 끌고 싶고,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이게 재판도 제대로 안 되고 탈진되고 장기적인 사역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야, 너 참 어리석게 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어리석음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 6장, 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했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추정하건대 한 2만 명 정도까지, 우리가 기가처치라고 그러죠. 5천 명, 3천 명, 막 수많은 무리들이 구원받기 시작하니까. 근데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구제하는 일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 해서 교회의 고유 사명의 그 사역에 구제하는 일이 있는데, 그 구제가 매일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마띠아까지 합하더라도 12명의 사도가 그것을 물론 직접 일선에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지휘 감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장은요 사도행전 그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야. 막 내끌 하지 않아야고 뭐 그 사랑으로 넘쳐난데 6장에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파 가부와 또 헬라파 사람들이 서로가 자기 쪽의 사람들에게 구제가 소외된다고 헬라파 쪽에서 더 많이 원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편파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편파적으로 한 것보다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좀 소홀한 거지.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헬라파 과부들 또 그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더부살이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받아도 편애한다. 뭔가 내가 좀 덜 보살핌 받는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으니까 막 그냥 대충은 아니겠지만 막 일 처리하다 보니까 세밀하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섭섭한 게 일어난 거예요. 더더욱이 문제는 사도들이 이런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사도의 고유 업무인 말씀과 기도를 준비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기도 안 하고 설교 준비를 제대로 안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전체로 영적으로 좀 다운이 되겠죠. 그러니까 섭섭한 데다가 영적 힘까지 없으니까 2장 4장은요 그들이 뭐 사랑이 많고 이거보다 영적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뭐 그냥 모래를 씹어도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안 그래도 섭섭함인데 영적으로 다운되니까 불평이 갈등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막 교회가 막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혼자서 달라면 우리가 슈퍼맨이 돼서 모든 걸 다 하고 막 여기서 해서 저로 샥 날아가서 하고 뭐 아니면 그 어벤져스들이 모여서 그죠 막 나와서 같이 협력을 하면 잘 될란지 모르지만 우린 그렇게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혼자 하려고 하면 공동체가 아파진다는 거예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탈진에 빠지는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전문성도 떨어지게 되고 그 공동체가 서로 상처를 주고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모세가 이드로가 여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게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이까지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네 혼자 일하지 말고 일을 나누어라.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동력하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을 나누는 것과 동력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일을 나누는 거예요. 일을 나누는 거예요. 떼주는 거예요. 동력은 각자의 나누어진 일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한 가지 일로 만들어가는 걸 동력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일을 떼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떼준 일들이 서로 어우러지는 동력을 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도 이 재판을 통해 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일을 떼어주는 거죠. 그게 모세와 서로 나누고 그리고 협력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자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것이다. 일을 나누었어요. 근데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행정적인 일을 처리할 집사들과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 영적인 일들 돌볼 사도들의 일을 나누고 이 일들을 서로 어우러져서 교회를 회복하고 세우는 동력. 이게 여기에 해법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나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홀로 하면 할 수도 없고 나만 그냥 고생하고 내 혼자 다 짐지고 내 혼자 뭐 한 달이 미랄이 되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혼자 한다면 나 문제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고 공동체도 힘들게 합니다. 우린 동력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교회에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늘 여러분 사람들을 여러분 동력자로 찾고 동력을 구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우리 곁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일하는 뿐만 아니라 일하는 분들이 동력자를 찾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도 그 동력을 해주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동력자를 찾으려고 해도 그게 반응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 예를 들면 찬양대를 한다. 찬양대원들을 막 모집하기 위해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혼자 솔로 하는 게 아니라 권태민 집사가 찬양 잘하죠, 그죠? 아직 안 했구나. 나는 녹화를 받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토요일에 와서 녹화해놓고 1, 2부는 녹화를 하고 여기 3부는 라이브로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을 너무 잘했어요. 오늘 은혜가 크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 주에 내가 중창을 하고 합창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 혼자보다 그러면 더 은혜가 되겠다. 막 사람을 모았어요. 근데 함께 할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동력하려고 해도 나와 동력해주지 않으면 그 일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력자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력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특히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이 동력자가 되어준다는 것이 그 사람을 돕고 내가 돕지 않으면 그 사람이 힘들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게 분별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동력자가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아파지는 거지. 우리 구제에 문제가 생기고 섭섭함이 생기고 영적으로 다운되는 갈등이 생기는 거죠. 자, 이스라엘 공동체도 모세를 돕는 사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줄을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고 결국 모세도 탈진하고 감기 몸살로 입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백성들에게도 손해가 되는 것이죠. 이 동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만이 아니라 나에게 축복이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믿고 맡깁시다. 동력자를 찾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어떤 일이라도 함께 해달라면 내가 부족하지만 조그만더라도 그저 종이도 함께 들면 가볍다 그러잖아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우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꽃꽂이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이거요, 정기성 권사님 토요일 하루 종일 나와요. 근데 요즘은 정기성 권사한테 이 지혜가 생겨서 동력자를 찾았어. 그래, 동력자 두 분이 항상 와서 도와요. 일찍은, 이 집사, 이은희 집사. 늦게는 전정숙 권사님. 다 잘 알죠. 그치? 기도해 봐줘. 와서 이렇게 조금씩 또. 큰일을 돕지 않는 것 같은데, 아직 없으면 힘든, 그런 동력들. 그러니까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 동력자를 찾고 조금 도와주십시오 하면 손 하나를 거두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도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동력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독불장군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동력하다가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혼자 할 때보다 동력하다가 상처받고 어려움 받고 생기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동력할 때 전제 조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오늘 본문에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일이 있는데 일을 나누는 거예요. 일을 나누면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가 동력할 때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내가 해야 될 일, 모세가 해야 될 일, 나누어 줘야 될 일, 내가 할 일과 또 다른 사람이 나눌 일을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잘하는 일은 내가 해야 돼.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동력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동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 뚝불장군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동력한다면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잘하는 일, 이것까지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그 동력이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손뼉은 뭡니까? 그 박수를 친다는 손뼉이 마주치는 걸 우리가 박수다. 이게 사전적 정의에 손뼉이 마주치는 걸 우리가 박수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 박수를 치려면 어때? 가만히인데 갖다 치는 거는 이게 노동당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건 때리는 거지. 이건 박수가 아니에요. 박수는 두 개 같이 만나는 거예요. 동력은 각자 일을 나누고 각자 일을 제대로 함으로 어울림이 돼서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또 잘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동력을 이야기하는, 그것은 동력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직무유기입니다. 책임 회피입니다.
게으름이에요. 그 하나님이 책망할 일이죠. 저는 우리 지내침 내 교우들이, 여러분 진정한 동력은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좀 이렇게 직장의 사장이나 우리 목사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 내가 해도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탁탁 맡겨. 그래서 동력이라 그래. 그건 동력이 아닙니다. 그건 게으름이에요. 책임 회피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언제나 우리가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내 혼자 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동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동력할 때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일 가운데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또 내가 잘할 부분은 내가 하고 못하는 것을 우리가 부탁하고 맡길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웨일즈의 영국의 웨일즈가 나라 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조그만 시골 웨일즈를 이야기해요. 그 웨일즈라는 한 시골 마을에 남편을 잃어버린 홀로 된 그 여인의 그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열병을 앓으면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밤은 늦었죠. 시골이니까 병원이 없잖아요. 병원을 가서 의사를 만나려면 10km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걱정이 되잖아요. 그 밤이고. 그런데 엄마는 그걸 뛰어가요. 이게 모성애잖아요. 뛰어갔는데 병원을 문 닫혔으니까 의사 집까지 갔어요. 그 의사에게 왕진을 부탁했는데 의사도 가만히 생각해. 이 밤에 그 10km를 갔다가 또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가부한테 가서 아기를 고쳐준다고 진료비를 받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안 간다 할 수도 없고, 순간적으로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순간 생각해. 그래 내가 의사인데 그게 도의적으로 내가 이것을 외면할 수는 없다. 그게 힘들지만 갔어요. 그래서 그 의사가 정성껏 진료해서 그 아이가 소생하게 됩니다. 훗날에 그 아이가 영국의 수상이 돼요. 그가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죠. 여러분, 이 로이드 조지가 영국 수상으로 그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수상까지 될 수 있었던 때는 저는요, 어머니와 그 의사의 동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의사를 10km 달려갔던 거, 그리고 의사도 그게 반응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소홀히 했다면, 의사가 오기만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 아이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뛰어가도 의사가 자기 본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동력도 이루어질 수 없고 그 아이는 살아날 수가 없고 영국 수상 로이드 조지는 탄생할 수가 없는 거죠.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 먼저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잘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부터 시작이 동력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이게 전문서 옆으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이 동력에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과 그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열심히 지나쳐서 내게 주어진 일을 넘어서고 또 내게 주어진 범위를 넘어서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일의 동력의 어려움은요, 사실은 누군가 동력을 제대로 한다 안 하는 것보다 월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충성의 차이는 뭐냐면, 월권은 이 충성이라는 내게 주어진 임무,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걸 충성이라 그래요. 근데 내게 주어진 일이 아닌 것, 그리고 내게 주어진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우리가 월권이에요. 충성은 귀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월권은 질서를 무너뜨리다 보니까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요, 월권을 행할 때 많습니다. 담임 목사도 교회가 내게 주어진 맡긴 임무가 있는 거예요. 또 권한이라면 그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위가 있어요. 그걸 넘어서, 목사들이 그런 걸 넘어서는 게 너무 많아요. 저도 많아요. 그 월권이죠. 그 교회의 덕이 절대로 되지 않는 거죠. 교회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금년에 사무처리가 12월 둘째 주에 사무처리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목사와 장로들이 살림을 사는 거죠. 위임된 범위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정관의 규정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소신껏 일할 때 충성된 거예요. 그런데 간혹 하다 보면 내가 담임 목사니까 살짝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것은 결코 질서에 좋지 않고 교회의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월권이라는 게
아래 사람, 아래 위가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팔로우들이 리더의 권한을 월권하는 것도 있지만 리더가 팔로우의 권한을 월권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어제 이제 직원 회의하고 이제 점심을 먹고 집에 갔는데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커피 한 잔 하는데 우리 아들이 마침 와서 커피 라떼를 한 잔 만들어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내한테 아빠 라떼가 뭔 줄 알아? 이러네. 라떼는 우유를 라떼로 하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요즘 유행어가 있다. 라떼가 뭐냐? 나떼는 이라네. 나떼는 그랬는데 그 순간 내가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조금 전에 직원회의에서 내가 나떼는 그 이야기를 장장 30분에 걸쳐서 내가 전도사 때는 내가 목사 때는 그러면서 라떼 이야기를 무지하게 많이 꺼내미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또 내가 그랬다니까. 그래서 아빠는 꼰대야 그러네. 꼰대짓 하는 게요 월권이에요. 월권.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좀 인권이라는 게 없을 때 함부로 막 했잖아요. 그럼 그냥 막 하고 하는데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그 권한의 범위가 있는 거죠. 내가 부모니까 자식에게 월권하고 자식도 부모의 권한에 넘어서는 월권. 이것이 결국은 성경은 우리에게 질서 있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4장 40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저는 폼나게 좀 살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폼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한테도 그러고 만나는 사람 많이 이야기해요. 기왕이면 품위 있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걸어가더라도 품위 있게 뭘 하더라도 격이 좀 높게. 할렐루야. 우리가 진해 산다고 시골을 하지 마세요. 진해 특별시, 요즘 부산 특별시 개가 있던데 보니까 진해 특별시에서 그죠? 스리스타가 요즘은 이제 작전사령부가 딴 데로 가서 그러는데 해군 스리스타가 제일 많은 데가 대전하고 본부 빼놓고 진해요. 여러분 스리스타가 한 지역 그 좁은 지역에 몇 명씩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 이 자부심이 있는 도시다. 할렐루야. 우리 진해 침례 교우들은 좀 품위 있게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모든 걸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 질서가 뭡니까? 책임 회피하지 마라. 네가 해야 될 일 네가 해라. 네가 잘하는 일은 네가 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월권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게 책임 회피하지 말고 월권하지 말고 네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이게 질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어우러지게 하라. 이게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이 동역할 때 질서 있게 동역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동역의 지혜는 뭘까요? 19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자, 이제 이드로가 그 사위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처리할 때 그래 하지 말고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우리가 갈 길과 행할 길을 알게 해라. 그래서 사소한 일은 전과를 줘서 스스로 공부하게 하라는 것처럼 가르쳐서 스스로 좀 사소한 일을 스스로 판단하고 그 쫄로 와서 물어보게 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백성 전체만이 아니라 그 다음 바로 절에 보게 되면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요. 재판을 함께 나누어 할 그 사람들에게도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가야 할 길, 행할 길을 말해주어라. 그래야지 제멋대로 재판하면 안 되잖아요. 법전을 먼저 공부하게 해서 그 법전을 따라서 하면 수월하지 않느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동역을 하려면 비전을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비전은 뭐예요? 여러분, 동역자는 동행자다. 따라합시다. 동역자는 동행하는 자다. 동역자는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함께
동행하고 마음으로 동행하고 걸음이 동행하고 꿈이 동행하는 게 동력자예요. 동력자는 동행하는데 동행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비전을 공유해야 되죠. 우리가 함께 차를 타고 가기를 원합니다. 첫 자리는 뭐예요? 어떤 차를 타겠냐 생각하기 전에 목표가, 그 목적지가 동일해야 되죠. 목적지가 다르면 아무리 같이 가고 싶어도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역을 하려면 먼저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비전을 공유하지 않고 동역을 해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게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잖아요. 여러분,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게 수월해요? 같이 하는 게 수월해요? 솔직하게 머리 쓰는 일 같이 하면 속 시끄러 보여요. 그의 독재자들은 자기 혼자 해. 중요한 것일수록요, 여러분 같이 잘 언론 안 하고요. 왜? 이야기하면 생각이 다르니까 골치 아파지는 거야. 만일 근데 비전이 같으면 어때요? 다르죠. 이야기할 때 시너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거는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속이 시끌시끌해지는 거지. 그런데 비전을 공유하고 있으면 어때요? 사공이 많을수록 배는 더 빨리 가죠. 같은 방향으로 몰고 가는데 10명보다 100명이 낫고 100명보다 1000명이 훨씬 수월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동역을 하려면 제일 첫 자리, 우리가 그 비전을 공유하도록 비전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이 일입니다. 그 비전을 우리가 공유하도록, 우리가 우리 교우들이 비전을 공유하도록 비전을 알려주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여러분 직원들이 들어왔을 때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면접을 하면, 또 합격을 했다면 첫 오리엔테이션에 우리도 세 가지 오면 제일 먼저 비전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 가는 길은 이 길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가려면 이 목표를 함께 바라봐야 됩니다. 목사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비전 바라보고 갑시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보면 우리가 영적인 비전을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비전, 우리 성도들이 갖는 비전은 나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잖아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내버리고 도망가고 팔아먹습니까? 자기의 비전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꿈을 준 거예요. 그 꿈을 공유하는 순간 그들이 보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매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꿈,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꿈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들리고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0절이죠. 그게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어찌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속사정을 그대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동력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집사를 세울 때 동력자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지 알아들으니까, 느낄 수 있으니까,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는데 성령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걸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는요, 영의 이야기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뭐 억지로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동의를 할 수 있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서로 기도한다, 깨달은 거. 내가 깨닫지 못해서 말하면, 그래, 맞네. 금방금방 우리가 일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희 목회 철학이 뭡니까? 동력 목회. 저희 평생 기도 제목 첫 자리가 뭡니까? 생명의 동력자를 주십시오. 저희 인생 철학은 뭡니까? 화이부동. 이걸 막 헷갈리고, 목사님 목회 철학 화이부동이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 사역자 반 되면요 3월에 이거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 400~500명이 다 졸업을 하고 통과했는데 헷갈리면 안 되죠. 저는 동력 목회를 합니다. 제 기도 제목도 생명의 동력자 주십시오. 인생 철학도 화이부동으로 동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와요. 뭐 내가 그렇게 살았냐 못 살았냐는 뭐 여러분이 평가하겠고, 저도 뭐 부끄러운 면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력 목회를 위해서 또 부과되는 비전이 있죠. 두 가지. 뭐예요? 투명하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크리스탈 하기 전에 백라이트로 강대상 만들었었습니다. 옛날에 비싼 좋은 강대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불로 플라스틱으로. 왜? 멋있게 뭐 신세대 그거 아니에요. 투명한 목회. 돈이 필요하면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 돈 필요한다고 이야기하고, 공개 행정. 제가요 옛날에는요 우리 아버지도 목사였잖아요.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 회의를 하면 운영일이 씨가 대단한 일을 의논한 줄 알았어. 뭐 극비, 뭐 북한의 통일, 뭐 갔다 오고 뭐 이런 이야기인 줄 알았어. 내가 담임 목사 돼보니까 별 내용 없어요. 그것도 시시할 것도 없어. 개인의 인격에 관한 거, 또 덕이 되지 않는 이야기 외에는 그냥 다 공개하고 스피커 켜놓고 온라인 중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용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쉬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장로님이나 목사님 무슨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 본심은 뭐예요? 정말 원하는 거 뭐예요? 내가 말하는 게 바로 그거 본심이지 뭘 또 다른 걸 말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냐 하는 거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동력 목회를 해서 목회가 투명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비전 목회한다. 분명히 우리 강식들이 고집 많잖아요. 그러나 제가 고집 부리는 거 봤습니까? 비전이 분명한 거, 이거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는 건 목숨 걸지. 그러나 그것도 아닌 건 저는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에 참여하도록. 그러니까 비전이 공유하지 않으면 동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분명한 비전을 제시 동역하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전이 제 비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에요. 내 비전을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초창기에 교회를 이제 제가 담임 목사 됐을 때 중장기 발전위원회가 있었어요. 그 발전위원회가 연구해서 이곳에 땅도 구하고 이리 오게 된 거거든요. 중장기 발전위원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비전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 비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때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장로님, 제가 성경적인 비전을 가르칠 의무는 있는데 내 비전이 지니침 내게 비전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 바뀔 때마다 교회가 다시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돌아가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늘 그래 왔습니다. 목사 바뀌면 방향이 다시 바뀌고 처음부터 교회가 역사가 65년, 70년, 80년이 돼 가는데 저는요 100년 된 그런 교회 담임 목사 받으면 내보다 어려도요 굉장히 내가 그 앞에 존경심을 가져요. 목사는 그 교회 때문에 존경받는 거지 그 개인이 아니거든요. 그 교회의 그 전통과 그 신앙의 연륜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쌓았는데 목사 바뀌면 원점으로 다시 다 돌아간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비전을 세우고 목사는 그 비전을 수행하고, 제가 만약 은퇴한 후에 다음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어떤 사람을 청빙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비전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청빙을 하는 거지,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도 우리 교회 비전과 다른 비전을 갖고 있으면 그분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비전. 그럼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온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게 우리의 꿈이잖아요. 그게 내 꿈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두가 그것을 위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달려왔고, 제가 교회 목회를 마무리한 후에도 그 제자를 세워가는 교회,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동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동력을 하려면 우리가 비전이 분명한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뭡니까? 영적으로 충만할 때, 저도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 정말 제자를 삼아야 된다.
근데 영적으로 나도 연약해질 때는 하나님의 그 제자를 삼으라는 것보다는 교인 수 늘리는 것에 더 마음이 뺏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영적으로 조금 비비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일들이 주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성령님이 나에게 알려주고 느끼게 하고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동역자들이 함께 있으면 교회는 멋지게 되죠. 이번에 우리 장로 세웁니다. 어떤 분 세워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하고 잘 맞아야 되는데 잘 맞을 필요 없어요. 다 성령 충만하면 다 하나님의 뜻에 다 맞추면 됩니다. 내한테 맞출 필요도 없고 선배 장로님한테 맞출 필요도 없고 교우들에게도 맞출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 교우들도 이 영적 충만함이 있을 때 그걸 분별하겠죠. 저는 성령 충만한 분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동의하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우리 성경을 보는 게 낫겠죠. 자, 21절 한번 봅시다. 21절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을 때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자,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자, 앞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21절, 22절은 역량이 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감당할 사람들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앞부분은 자격적인 요건이죠. 거기에는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리고 뒤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어떤 사람 세워야 돼요? 나이 많으면 천부장 아니잖아요. 천부장의 1000명을 감당할 사람에게 천부장 시키고 10명 감당할 사람이 10부장, 10부장을 시켜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금년에 우리가 달란트 비유했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게 뭡니까? 25장 15절 한번 보세요.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달란트, 한 사람 2달란트, 역량대로 그 재능대로 맡겨라. 할렐루야. 여러분, 역량이 안 되는데 일을 맡으면요 자기도 무너져. 얼마나 힘들겠어요. 감당이 안 되는데 무너지고 공동체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일이 자리가 사람 만든다? 아니에요. 자리가 지도 죽이고 공동체도 죽여요. 사람이 자리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역량이 돼야 돼요. 역량. 그릇이 안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근데 오늘날 대다수,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대다수가 우리가 동역자를 찾을 때 역량이 되는 사람한테 일을 맡겨야 되는데, 여러분 누구하고 동역합니까? 말 잘 듣는 사람, 편한 사람, 그리고 또 감투 하나 줄 때는 사회적으로 조금 레벨이 있는 사람에게 교회 또 감투를 하나씩 줘요. 그 동역자 아닙니다. 꼬봉이에요. 그 심부름꾼입니다. 우리 동역자를 얻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우는 거예요. 심부름 시키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심부름해요? 내가 심부름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누가 꼬봉해요? 내가 꼬봉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동역자는 함께 일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편하고 말 듣는 사람으로만, 그죠? 역량이 있고 말도 잘 듣고 편하면 너무너무 지금 그걸 갖다 금상첨화라 그러죠. 그래 되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세상 감투 있으니까 감투 하나 세워주면 그것은요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저는 오늘 이런 어리석음 우리 범치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우리가 지도자를 세울 때 그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역량이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여기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럼 골라 잡는 것만 해요? 아니에요. 역량을 키워주는 거예요. 저도 목사가 될 역량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를 목사가 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해서 오늘까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누가?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 장로감이 없다,
여러분 이번에도 투표할 때요, 투표할 때 어떨 때 기권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어려움이 많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해는 해요. 감이 없다. 여기서 감 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집사 감이 되고 나는 목사 감이 됩니까? 내가 매번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 회의를 할 때도 이야기해요. 우리는 목사라는 게 세상 사람 목사의 성직자란다. 우리가 성직자처럼 살아가나? 아니지 않느냐? 내부터 해서 회개해야 된다. 그 이야기 내 수없이 많이 해요. 까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역량을 갖게 도와주면, 제가 처음 내가 98년 담임 목사 됐을 때하고 지금은요 차원이 달라. 내가 봐도 웃는 분은 동의한다는 건데 그때는 웃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설교는 우리 원고를요, 내가 이게 책을 펴려면 제가 조만간 책 하나 펼 텐데 한 권씩 사세요. 책을 펴도 전집을 펴도 많이 펴요. 설교를 몇 번 했겠습니까? 제가 옛날 설교를 보니까 그때 옛날에는 젊으니까 파닥파닥 이게 뭐 이렇게 아이디어들이 많았던 것 같아. 근데 맞춤법도 틀린 것도 많고 이게 좀 말이 안 돼. 이 자식이 왜 이랬나? 그 자식이 난데 많이 컸죠. 성숙해졌고, 그죠? 우리 한성질 한다 아닙니까? 강씨들은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태생적으로 그래. 우리 강씨들은. 근데 나는 성화된 강씨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잘 화 안 냅니다. 웃지 마라. 많이 변화됐죠. 왜? 감이 된 게 아니라 키워준 거지. 저는 우리가 일꾼들을 키워야 돼요. 젊은이들을 키워서 그분들이 역량을 갖춰서 일을 하도록 해야 돼요. 섣불리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역량을 키워서 맡겨야 돼요. 또한 우리도 감당할 역량을 키워야 돼요. 우리 자신도. 많은 분들이 역량이 안 되는데 일을 맡겨달라고 해. 한 자리 달라고 그래. 주지 않으면 원망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준비하지 않고는 못한다는 이야기만 자꾸 해. 못한다. 여러분, 못한다는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더더욱이 못한다는 말을 우리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못한다면 못해요. 여러분, 육상 선수하면 딱 떠오르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자메이카? 케냐? 단거리는 자메이카. 우사인 볼트, 이거 번개 있잖아요. 우사인 볼트, 이 단거리 막 휩쓸잖아요. 장거리는 케냐. 한때는 10년 동안 마라톤, 보스턴 마라톤인가 1등 10년 연속이 케냐 사람이었습니다. 그 심리학자들과 스포츠 심리학자들과 스포츠 학자들이 정말 연구를 했습니다. 케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육상을 잘하느냐. 내린 결론, 심리학자들과 스포츠 심리학자와 그 스포츠 학자가 동일하게 합의를 본 내용이 뭐냐면은, 이 케냐 사람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도 우리나라는 2분 10초 벽이었잖아요. 그건 없는 뭐가, 그건 안 된다. 이제는 그 10초 넘어서 이제 2분이 아니라 마라톤을 2분에 뛰면 안 되잖아요. 2시간 42.195km를 2시간 10분. 지금 이제 2시간 벽이 넘을 수 있느냐? 2시간 벽은 신의 영역이다. 안 된다. 그럼 못 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으면 1시간 59분에 42.195km 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90점 이상 난 못 받으면 그 사람은 죽는 한이 있어도 답안지 옆에 놓고 써도 90점 못 넘습니다. 이것이 그냥 이야기 나온 게 아니라, 사람의 연약함과 무능함은, 내가 한 이야기 아니에요. 사람의 무능함과 연약함은 스스로를 제한하는, 한계를 정하는 제한성 때문이다. 내가 무능하고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 리미트를 정하는 거죠. 이게 한계다. 그러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못한다 이야기하면 못해요. 못난이 됩니다. 나는 못난이면 못난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못난이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준비하지 않고 못한다. 내게 왜 자리를 맡기지 않냐. 감당할 역량을 갖춰야 돼요. 저는 그렇게 도전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역량을 갖추는, 사명을 감당할 역량을 갖추는 것은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
군사는 모집하는 자를 기쁘시게 하셔야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부르면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2월 9일 날 소명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제가 Here I am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니까 Here I am, 내가 경청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뜻이 있어요. Here I am, 내 준비됐습니다. 주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것은 Are you ready? 준비되어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Here I am은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라도 쓰십시오. 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사용하십시오. 군대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어떤 작전이 적이 침투한다든지 급박한 상황이 있으면 군 전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없으니까 5분 대기조가 5분 안에 실탄과 수류탄 이런 걸 수령해서 이제 트럭에 딱 승차하는 데까지 5분 안에 출동을 해야 돼요. 아는 체 해야지 군에 갔다 온 분입니다. 5분 대기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 대기조는 이런 워카 한번 신어보세요. 군화 신는데 해군은 군화를 안 신으니까 잘 모르겠다. 권태민 집사. 우리 집에 해군 출신이 있어요. 근데 군화 신는데도 5분 걸려요. 그거 하려면. 그래서 5분 대기조는요, 신발, 복장 완전히 갖추고 사는, 잘 때도 완전 군장 상태에서 자는 거예요. 단독 군장 상태에서. 너무 어려운 전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군대를 오래 있었느냐? 27개월 있습니다. 27개월. 단독 군장을 딱 하고 있더니 비상하면 바로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5분 대기조를 했는데 무전병이었어요. 무전병은요, 의무를 하나 더 수령했기 때문에 행정반까지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한 단계 더 해야 돼요.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씩 사령관이 연습한다고 5분 대기조 비상을 걸거든요. 예배를 한참 내 딱 여기 우리 노장님 앉아있는데 앉아있었어. 5분 대기 비상을 내가 하나님 앞에 크 제려줘. 예배 중에 목사님 설교하는데 다다다다닥 뛰어나가고 5분 대기조 출동한 적이 있는데 그게 5분 대기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 그렇게 우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라도 부르면 Here I am. 언제나 우리가 군장을 갖추고 주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준비하는 것,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진해 침례 교우들이 이제 우리가 주님께 사명 달라 또는 사명 받기 때문에 못해요 보다는 우리가 감당할 역량을 갖추고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것을 감당할 역량을 주고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 일을 맡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금년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 동역을 통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정말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효과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역자를 찾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동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세 가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동역의 질서를 지키십시오. 직무유기도 아니고 월권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 내가 해야 될 것에 먼저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비전을 공유하십시오. 무엇보다 이것을 감당할 역량을 키워주고 여러분들이 역량을 키우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영적인 역량, 성령 충만함, 세상적인 어떤 행정 능력을 감당할 지혜의 능력, 역량을 갖춘 그들을 집사로 세워라. 이번에 우리가 이런 분들을 또 집사로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 되기 위해서 동역이 얼마나 필요한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동역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 질서를 지키고 비전을 공유하고 감당할 역량을 갖추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